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잠깐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임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차로 1시간 동남쪽으로 가면 온화한 도시의 고도인 지바현이 나옵니다. 이 지바현의 이나게고 주택가 쪽에는 NIRS 일본 방사선 의학 종합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 지하에는 길이가 무려 125m에 이르는 거대한 중입자 가속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가속기가 무엇 때문에 설치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암 치료를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암을 치료하는 의학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암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통계청이 얼마 전에 발표한 2016년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보면 암으로 나타납니다. 1위가 폐암이고 2위가 간암, 3위가 위암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이제 대장암이 3위를 차지하고 이제 위암이 4위로 물러났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이 조기 진단을 통해서 암을 일찍 발견하고 또 치료도 일찍 시작을 해서 생존율이 높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암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중입자 가속기는 이 방사선의 일종인 이 중입자를 빛의 속도의 80%까지 끌어올려서 이 체내에 25cm까지 투과할 수가 있는데 이 체내에 25cm까지 들어가도록 해서 암 조직을 투과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를 투과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건강한 세포 그대로 있는데 이게 중입자가 암 세포를 투과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중입자에 들어있는 이 탄소 이온이 세포에서 방사선 폭발을 일으키면서 암 세포의 DNA를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세포는 건강하게 있고 암세포만 죽어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암세포가 폭발하면서 이 DNA 사슬이 끊어지기 때문에 암세포의 전이까지 방지하게 됩니다. 이런 중입자로 치료할 경우에는 이 전립腺 암 같은 경우에는 이 생존율이 90%에 이르고 흔히 치명적이라고 일컫는 이 췌장암의 경우도 생존율이 60%까지 올라갑니다.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바로 이 췌장암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이 췌장에 중입자 가속기를 쏘면 이것이 몸속에 있는 암세포만 골라가지고 효과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이런 중입자 가속기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입을 해서 2020년경에는 중입자 치료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면 이러한 죄의 암세포들이 우리의 영혼을 늘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들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휩쓸면서 이곳저곳 구석구석에 아주 잘도 교묘하게 숨어 있어서 이 죄의 암세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미와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세계관들을 심는 것에 주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40대라면 어릴 때 이제 열심히 보았던 만화 영화 중에 마징가 Z를 기억할 것입니다. 마징가 Z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은 2018년 1월에 이것이 극장판으로 영화 나온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어린이들보다 어른들이 상당히 설레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우리는 마징가 Z 그러면 보통 강한 로봇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의미가 생각보다 심오합니다. 여러분 마징가라고 할 때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요, 마자는 마귀할 때 그 마입니다. 징은 신입니다. 신, 하나님 할 때 이런 신들을 신, 마 신입니다. 그리고 가는 어린이 아를 씁니다. 그래서 마신아라는 것은 마귀도 되고 신도 되는 아이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는 어른들에 의해서 조정을 잘 당하죠. 자, 만화에서 이 마징가를 만든 이 박사, 이 카부토라고 하는 박사가 이 주인공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마징가 Z를 조종하는 이 주인공 코우지라고 하는 이 손자죠. 이 아이한테 마징가의 존재를 알려주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신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이 마징가 Z의 주인공이
비행선을 타고 딱 도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도킹하면 도킹하지 그게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옛날에 1972년에 마징가 제트가 처음 우리나라 전 세계에 방영이 됐을 때 이 마징가 제트가 이 도킹을 해서 조종한다라는 건 상당히 충격적이고도 신선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 마징가 제트의 원작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마징가 제트가 이렇게 도킹하는 이유는 마징가는 뇌 속에 들어가서 마징가의 뇌 부분으로 들어가서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징가는 결국 인간이 되고 인간이 거대한 힘을 가졌을 때에는 악마도 신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마징가 시리즈에는 마징가 제트를 뛰어넘는 그레이트 마징가, 그리고 이 마징가가 우주까지 날아가죠. 그랜다이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센 마징가, 이 마징 카이저가 나옵니다. 이 마징 카이저 시리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이 마징 카이저를 손에 넣으면 신도 악마도 뛰어넘을 수 있다. 그전에는 신도 되고 악마도 된다 했는데 이제는 신도 악마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징 카이저를 한문으로 뭐라고 쓰냐면 마신 황제, 카이저가 황제란 뜻이죠. 마신 황제로 부릅니다. 이렇게 볼 때 마징가 제트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순수하고도 정의감 넘치는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 단순한 컨셉의 만화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징가 제트의 영화 전체를 보면 이 무정부적인 세기말적 세계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징가 시리즈의 원작자인 일본의 유명한 이 나가이 고 감독이라는 분이 사실 이 마징가만 그린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이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 뭐 학원 폭력물도 있고 뭐 폭력물도 있고 여러 장르가 있죠. 이분의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정부주의, 폭력, 섹스, 부도덕 이런 것들입니다. 이 나가이고 감독이 처음 썼던 이 대표적인 작품이 데블맨이라는 책인데 여기를 보면 이 인간을 악마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무자비한 존재로 묘사를 하면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폭력으로 모든 것을 갈아엎고 뒤엎고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옛날에도 이런 풍조들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자, 이제 초등학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자녀들이 부모님 모르게 어떤 게임을 하는지 아십니까?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잔인하게 총을 쏴서 죽이는 게임들, 또 폭력물들, 음란물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되면 이제는 꽤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나 이런 환경에서 가다 보면 이런 죄의 이 자극들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착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안 볼 때는 안 괜찮습니다. 볼 때는 괜찮고요. 근데 이런 자극을 받다 보면 자꾸 이런 것들이 제공하는 이 세계관의 영향들을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보면 이 세계관이 제공하는 가치와 즐거움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빠지다 보면 신앙생활이 주는 가치관에 대해서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은 재미가 없고 허성인 것 같은 생각들이 들고 점점 세상이 중요한 것 같고 의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진지하고도 견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어둠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러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가? 그 말씀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좋은 경구고 지혜의 말씀이고 들으면 좋은 거니까 이 빛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말씀은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은 차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깊고 생생한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의 차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말씀이 그냥 허공에 내뱉어졌다가 사라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온 세상을 뒤흔들 만한 어마어마한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멀리 서서. 자,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 그냥 조용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멀리 떨어져서 그 말씀을 듣는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뭇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우레와 번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레는 천둥 소리를 말하죠. 우르릉쾅쾅 하는 이 소리가 사방에 우르릉쾅쾅하고 울리면 누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르릉쾅쾅 하면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레가 먼저 칠까요? 번개가 먼저 칠까요? 번개가 먼저 번쩍하고 그 다음에 우레가 치게 되죠. 그래서 우레가 치기 전에 먼저 사방이 번쩍번쩍하면서 그 주변으로 사방에 우르릉쾅쾅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겁니다. 자, 모두 두려움에 떨어서 깜짝 놀라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때 누군지 모르지만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불 수 있는 나팔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주변에 빽빽한 연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볼 때에 떨었다 그럽니다. 트렘블. 워낙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이 세상에선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위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임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허공에 치는 메아리 같은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과 지축과 세상을 진동시키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벌벌벌 떨면서 그 말씀이 임하는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말씀을 들었느냐?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죠. 그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뒤흔드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냥 사람의 말이려니 하고 듣고 싶으면 듣고 기분 나쁘면 안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쉽게 원망과 짜증도 내고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직접 날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통하니까 그 안에 있던 죄의 암세포들이 터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이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러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이야기, 이런 경우는 보통 인생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담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언 아니면 격언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소중한 잠언이 나오려면 한 사람 인생 전체의 시행착오와 실패가 담겨야 됩니다. 한 존재의 경험을 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우리가 들으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한 존재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담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진리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이 중입자가 암세포를 폭발시키는 것처럼 죄로 물든 인간의 나약한 실존을 근본부터 뒤흔들면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고 이스라엘을 관통합니다. 이 말씀을 대면하자마자 이스라엘이 깨달은 게 이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직접 듣다가는 녹아서 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한테 부탁을 하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이러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대신 모세여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말씀을 듣겠다라는 건 그냥 귀로 듣겠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이런 말 하죠. 야, 너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여러분, 엄마 말 좀 들으라는 건 엄마 말을 그냥 귀로 들리니까 듣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듣고 순종하고 머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머물고 순종하도록 그 말씀이 그 존재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머물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강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며 중보자를 요청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인간의 전 존재를 가르고 찌르고 쪼개는 이 말씀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것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게 뭐냐? 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위험 있고 날카로운지 이것을 뼛속까지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듣고 말씀을 붙드는 것과 확신 없이 그냥 붙드는 건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의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 있는 임재 가운데 너희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것은 너희를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시험하다 나사라는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떤 이 감추어지거나 숨겨진 이 어떤 것들이 그 진위 여부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테스트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어떤 것에 좀 더 깊이 익숙해진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더 깊이 직접적으로 체험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의도한 바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이 말씀의 능력과 본질을 실주체를 좀 더 깊이 있게 확실하게 체험을 해서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날 것 그대로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임재를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생각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해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임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하나님이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모세의 입으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놀랍고 위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선포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붙들어야 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이들의 삶은 마땅히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말씀에 머물면서 순종하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이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 안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머물도록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냥 말씀은 참고로 듣고 그 다음에는 마이웨이로 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붙들고 부지런히 이 말씀 위에 머물려고 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나가다가 이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을 더 알기 위해 애쓰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애쓰고 또 말씀 안에 머물기 위해 애쓰고 참 감동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개인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의 개인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감추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말씀 안에 머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이 말씀을 읽겠죠. 듣겠죠. 알기 위해 몸부림치며 묵상하겠죠.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이 말씀이야말로 내 인생의 등이요 빛임을 확신하며 많은 이들에게 그 말씀을 경험한 것들을 간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랍고 두려운 임재와 능력, 어떤 분은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자칫하면 죽고요. 이 말씀의 능력과 두려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를 경험하려면 말씀을 내가 생명과 같이 붙들 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한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너희들이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침으로 주시는데 그 지침이 오늘 본문 22절부터 시작해서 23장 끝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입니다. 그 시작이자 이 율법의 서문 역할을 하는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의 단락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의 위엄에 대한 깊은 체험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직접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1.1획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다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자, 이렇게 하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의 입을 통해 나가기는 하지만 원래 이런 말씀이 모세를 통해 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엄 있는 말씀이 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로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보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럽니다. 한낱 쇠붙이로 만든 신상은 절대 이런 위엄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상을 만들지 말고 두 번째로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토단을 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토단을 쌓으라는 건 흙을 이렇게 둔덕처럼 이렇게 쌓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가나안 제의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소박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신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이 제사를 드릴 때 누구도 이렇게 단순하게 토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돌을 가져와서 잘 다듬어서 거기에 문양을 새기고 장식을 새기고 글자를 새겨서 멋지게 높은 계단을 만들어서 가나안 신을 섬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분의 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토단을 쌓아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라고 그럽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원형이 되는 말씀이죠.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서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토단을 쌓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자정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박한 재료로 쌓은 단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흙뿐만 아니라 돌로 제단을 쌓는 것도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돌로 제단을 쌓거든 절대 그 제단을 돌 제단에 쌓인 돌들을 다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돌을 다듬으면 안 될까요? 돌을 다듬는다는 것은 이 돌에 정성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릴 예배가 혹여나 돌에게로 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죄인은 돌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의를 쏟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죄가 카운터 가나안입니다. 가나안과 정반대되는 죄의. 자, 이걸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에 층계를 만드는 것을 금하는 규정입니다. 2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미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제단에 올라갈 때 높은 층계를 만들지 말아라. 왜? 층계를 오를 때는 하체가 드러나기 쉽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층계를 오를 때에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좋은 속옷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걸치면 끝이었죠. 근데 그리고 이 계단을 올라가면 사제들이 하체를 드러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체를 드러나다 보면 혹여나 성적인 노출, 유혹이 자리 잡을 여지를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제의에는 높은 층계를 만들어서 멋진 돌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는데 이 사제들이 올라갈 때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옷을 벗어서 나중에 끝에 부분에 올라가면 완전 나체로 올라가서 진행했던 이 성적 제의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제의는 돌을 멋지게 다듬고 몸을
날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제단의 재료들 돌은 날 것으로 드러내고 대신 몸을 자제하고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예의를 갖추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거나 이 성전 제단을 만들 때에는 계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느냐? 둔덕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리를 높이 들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경사로를 완만하게 해서 제단까지 올라가게 해서 비스듬히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성막의 모양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곳곳에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위엄 있는 임재,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렇게 확신한다면 마땅히 이 땅 가운데 그 경외함을 이렇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듣고 붙들고 나아가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임재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붙들으면 그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중입자가 암세포를 파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분의 위엄 있는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모세 이후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이 마지막 신약 시대 이후로는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위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전시용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칠게 흔드는 세상 풍조 가운데 늘 붙들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 관통하며 꿰뚫어서 나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용기를 다하여 붙들기를 바랍니다. 좀 흔들려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워도 그 말씀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